우리 주일학교를 만약에 한다면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을 늘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고, 또 우리 교회에서 새 성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좀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계획을 세웠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또 생각하기를,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위원회를 정해가지고 매 때마다 보다는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강 집사님 그리고 여성분 두 분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정해서 어떤 일이나 행사를 할 때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결정적일 때는 재정부가 함께해야 할 부분은 재정부하고 함께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계획을 새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구성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은 항상 영혼 구원에 있는 거죠. 어떤 것이든.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영성 세미나를 하면 막 뒤에 먹을 것도 많고 그랬었잖아요. 김밥도 사다 놓고 과일도 차도 갖다 놓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승집사도 나 배지밀 같은 거 말고 맑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안 사다 주네. 세미나면 미리서 아침에 다 준비해 놓고 출근하고 그러던데 이제 없어요. 다른 분들이 다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봐.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섬김이잖아요. 섬김의 목적은 그냥이 아니라 영혼 구원.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그냥 말로 하면 당체 하나도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유대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근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 가장 누가 봐도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법, 이런 존재들이죠. 근데 너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남들에게 타살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제목에 강해 가기 전에 신학적인 정립은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잠시 생각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얘기하자마자부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의문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전혀 다른 얘기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 오히려 처녀 잉태라든가 예수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비가 아니라 이건 정상적인 원인에 의해서 과학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신비로 다 끝나죠. 기독교가 신비냐, 과학이 신비냐, 기독교가 과학이냐, 진화론이 과학이냐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 다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시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건 이방인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보면 이건 진짜 신비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전 설교 때 이건 하나님의 계획적인 교과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구나. 이 부분을 더 우리가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모순점을 전부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십자가의 은혜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성경을 그냥 신비로 이렇게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신앙, 성경적이지 않는 성경 정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엘로미여와 임마누엘에서 엘로힘적으로 역사하고 설정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연은 없죠. 어떤 것도 우연은 없죠.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잖아. 그래서 전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전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 특히 제사장, 이제 앞으로 계속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버려 두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믿지? 뭘 보고 믿지?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어떤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진짜 하나님이 나 믿을, 이런 나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을 하나님이?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삶 속에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믿을 수 있을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보면 우연인 것 같고 모순인 것 같고 그렇지만 아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게 한 것, 참 신비 중에 신비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늘 그러잖아요. 빌라도의 관정 거기 들어가면 자기들이 더럽힘을 받는다.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안 들어간다. 왜? 그들은 개되지만 또 못한 것들, 자기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들과 자지도 먹지도 그들이 사는 땅도 밟지 않으려고 하는, 사마리아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빌라도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를 죽여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거죠. 빌라도가 죄를 지었다고 강제로 잡아다가 예수를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갔다가 빌라도한테, 빌라도는 자기가 봐온 결과 전혀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율법이 어떤 것인가도 생각해 본다면, 자기들이 나서 가지고 주님의 증거에 의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러워서 상종도 안 하는 이방인한테 주님을 죽여달라.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얘기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설명도 불가능한,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근데 대부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내 죄를 위해서, 끝.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죠.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형틀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닷돈, 금 닷돈에다가 십자가까지 이렇게 딱 넣어서 해줬. 손에다 끼기만 해도 무거웠어요. 그때 내가 한 53kg 나갈 때나. 근데 어떤 분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 걸 잘 안 끼고 다니면서.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막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뭐 반지, 별걸 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의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 그걸 그렇게 우리가 알면 그렇게 하고 다닐까요? 어떤 분이 야, 제발 목사님들 그 십자가 배지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더라. 예수 믿는 분들도. 왜냐? 그 무슨 잘못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십자가가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저도 십자가 배지를 그 당시에 사촌 형수님들이 해줬는데 잘 안 하고 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럴까 봐 부담이 돼서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건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이 영틀은 성경에도 여호수아서나 이런 데도 보면 이방인들을 죽을 때는 나무에 달아서, 그리고 해지기 전에 내려놓아라. 왜 나무에 달아서 죽이느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이방인만 그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나무에 죽어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렇게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질 만큼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죄 짓고 살았어요. 서건사님 그렇게 죄 많이 졌어요. 그래도 내가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도 덜 짓고, 그런데 왜 그렇게 십자가의 죄에 매여가지고, 참. 그래도 어디 가서 죄인이라고, 그전에 영성세미나 한번 하다가 내가 죄인이라고 했다고 그날 끝나고 그 다음부터 안 했어요. 안 오더라고. 내가 왜 죄인이냐 이해가 되더라고. 나무에 달린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이방인만이에요. 봐보세요. 창세기 40장 19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그 꿈을 꾸는데 요셉이 해몽을 해주잖아요. 그러죠? 네, 거기에 보면은 한 사람은 꿈의 해몽대로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안 되잖아요. 결국은 나무에 달아 죽이는 그런 일. 또 에스더서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모르드게, 하만 등장하잖아요.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50규빗의 나무를 세웠어요.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죽일 자리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왜냐하면 유대인은 나무에 달려 죽으면 안 돼요. 결국은 하만 지가 거기에 달려 죽잖아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지 절대 나무에 달려 죽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맨 나중 이런 결과만 보고, 유대인들은 돌에 맞아 죽고 예수님은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 저들이 사형 방법으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느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굳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나? 첫 번째로는 육체 우선을 하나님은 저주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영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엘로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엘로힘의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육신을 저주했단 말이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을지라 하였느니라. 왜 율법에서 저주예요? 율법은 뭐로 지켜서? 육으로 지켜서죠. 창세기 5장 28절로 32절에도 땅을 저주해요. 즉 아담을 저주해서 육을 저주해서 육체 우선적. 그러니까 육체 우선은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육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 육체는 절대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제일 먼저는 육체를 부인해라. 내 영 쪽에서 보면 이 육체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감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옥. 영을 가두고 있는 감옥. 이 육 안에 영이 들어오면 지 맘대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그걸 육체 우선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최초의 심판도 사실 저주예요. 왜 노아의 그 홍수로 심판하고 저주하냐? 뭐 때문에? 육체 우선이에요, 다. 그렇죠? 노아 때,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 앞에 노아의 때와 또 어떤 때였어요? 롯의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전부 다 뭐예요? 육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 원수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여 싸운다고 그러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왜 십자가에 꼭 못 박아 돌아가셔야 되느냐? 출애굽기 12장 46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왜 뼈를 꺾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피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피를 믿어 죄 사함 받아서 구원이라고 하는 데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 자체가 그냥 목적이에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실제임을 증거하시는 것, 보여주게. 그러니까 육체 우선인 인간은 가시적 결과 기준이잖아요. 이게 절대인 인간에게 그대로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믿을까 말까 한데, 만약에 이렇게 죽지 않았다면 요한복음 20장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도마에게 짚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영배 집사님이 그랬나? 성경에서 가장 칼을 많이 맞는 사람 누구라고? 도마. 영배 집사님이 안 그랬나요? 도마는 계속 칼만 맞고 산 사람이잖아요. 참, 도마가 맞는 건 다 칼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돌에 맞는 상태를 보여줘야 되잖아. 그럼 막 머리가 깨지고 절뚝발이었었으면 절뚝발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계시한 게 아니죠.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양의 피를 임방과 솔주에 바르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떡을 먹는 거지, 뼈는 하나도 꺾지 말라.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이 실체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십자가에 죽기 전인 주님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럼 최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다리가 꺾여서 쩔뚝쩔뚝하면 믿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2절 34절에도 일부러 요한복음이 그걸 기록하는데, 군병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그걸 뭐 무슨 사살이라고 그런 확인 사살하듯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른 두 강도는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창으로 옆구리만 찌른 거죠. 그래서 뼈는 뭘 상징하느냐? 성경 전체적으로 잘 알고 계세요?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꺾으면 안 되죠. 돌에 맞아 죽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죽으시긴 죽으셔야 되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도죠. 세 번째로는 왜 십자가에 꼭 못 박아 돌아가셔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을 여러분들과 제가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은 들려야 된다는 거죠.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르단 가서 그 모세, 거기가 무슨 산이죠? 느보산입니까? 맨 정상에 가면 그 놋뱀이 거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불뱀에 사실 그때 물리면 다 죽는데 그 놋뱀만 쳐다보면 도로 다 살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부활해서 들려야, 안 그러면 돌에 맞으면 땅속에 그대로 묻혀버리는 거가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예를 드셔서 얘기하면서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인자 외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 말씀하신 뜻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승천했다가 보혜사로 와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성취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절에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도 다른 사람과 같이 뭘로 오신다? 육체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부활이 목적이지 죽는 게 목적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는 죽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보혜사로 성령으로 오는 게 그 들어오는, 누가 들어와요? 주님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어떻게 떠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떠나가는 거죠. 육체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이제 설명이 긴데 제가 이제 언젠가 그거 정립해서 설명해 드리렵니다만은, 아담이 몇 명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과 셋이죠. 가인이 아벨 죽여버리죠. 예.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족보도 쭉 보면요, 이 셋의 족보가 계속 이끌어갑니다. 아벨이 죽을 때 침몰했다, 시공을 초월한 영적인 그 부분이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 죽는 것이 피고, 아벨이 셋의 속에 침몰한 게 결국은 무교절 떡으로 오늘 본문으로 비춰서 설명할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대속이고, 맞아요, 죄 사함. 그러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것이 결국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식사 뭐예요? 성찬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 설명했죠 이번에? 보통 귀한 게 아니죠. 그래서 족보가 계속 이어지듯이 또 하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영원히 계속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육체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임마누엘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육체 우선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필요하기라고 그랬죠. 절대로 필요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심지어 신인 메시아의 육도 저주를 하셔야 돼요. 저주받는 거잖아요. 그래야 임마누엘 하실 수 있다. 왜?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침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 정도쯤은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입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우선 예수죠. 신인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가야바에게 왜 대제사장이 아니고 가야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그러면 원래 이방인보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이 가장 위인 그런 존재, 유대인이면서 그런 존재가 이미 이제는 이방인만 또 못한 그런 입장이 됐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관정, 이건 빌라도, 총독이 진물을 보는 곳, 뭐 그의 집, 그의 건물,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끌고 가니 이게 예수님이 지금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결박해서 지금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한 부분도 이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고 자세히 다 봐가야 돼요. 새벽이다. 새벽. 왜 꼭 새벽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강조법이죠. 더럽히다, 타락시키다, 더럽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방인을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이상은 생각 못하죠. 더럽힌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육은 아니다라는 거죠. 육적으로 보면 빌라도의 관정이 그렇게 더럽겠습니까? 자기들 사는 집이 훨씬 그렇지. 이들은 육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빌라도의 관정이 훨씬이지. 근데 어떤 부분이 실제로 더럽다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더럽다는 얘기. 육적으로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영적으로 더러우면 안 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육으로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도 영적 얘기를 육적으로 자꾸 적용을 하니까 성경하고 안 맞아. 거기만, 그 부분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유월절 잔치, 이건 강조법이죠. 왜냐하면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교절은 항상 있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않는 떡, 깨끗한 떡, 순전한 떡을 먹는 거.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그 유월절 잔치를 먹는다.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은데 먹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무교절을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무교절을 얘기하지 유월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중명절로 한 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임마누엘의 구원이죠. 어디 가서 예수 믿어도 죄사함 못 받아,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이단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이죠. 근데 임마누엘을 하심으로 그분과 내가 관계가 됐을 때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내 죄 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함 받으면 의인이다, 구원받는다, 그런 논리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부흥된 우리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그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그걸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뼈는 꺾지 말라. 그래서 유월절 잔치, 유월절이나 무교절로
그 당시 사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어디다 초점을 맞춘 거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설정해 놓으셨다. 그 다음에 관정에 들어가다, 속으로 들어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부정하고 더럽고 불결한, 어쩌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 심령 안에 부정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수시로 변하고 이런 우리 속에 들어오신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엄청 지금 강조하는 거죠. 29절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와서 가로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거죠. 빌라도가 나와요.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유구반 사태나 폭동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 무슨 빌라도가 새벽부터 나와. 이 재판도 뭐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 같으면 왜 그렇게 떠들어 그럼 그런저런 소리하면 기다리라고 그래. 그리고 실컷 자고 신경도 안 쓰다가 나중에서라 그냥 준비 다 하고 나서 뭔 일이야 뭐 이럴 수 있는 그게 정상이잖아. 근데 새벽부터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본인들은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만 지금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야 이런 부분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거잖아요. 진짜 얼마나 율법을 무섭게 지켰을까. 이걸 강조하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존재인데 빌라도까지도 나오지도 않을 그런 존재인데 이건 전부 다 우리가 보면 율법을 지키고 뭐 어쩌고 이런 것도 다 허구고 제사장 유대인들이 하는 것들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빌라도까지도 할 수 없이 이렇게 나온 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지배자이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눌려 있는 그들에 의해서 그냥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이런 거 보면 빌라도의 의미도 허구고 전부 다 그런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나와서 말하되 이야기한다. 그냥 소리 낸다. 이야기하듯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눌려 있는 거죠. 이 사람 지금 예수를 누구로 봐요? 그냥 사람으로. 고소하느냐? 네, 고소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고소도 사실 공소장을 써서 보내고 다 지금 윤 대통령과 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거 보고 써 올리면 그걸 심의해서 결국은 뭐 구속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구속을 해놓고 그리고 또 이제 재판 가기까지 또 다 그거 검열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나? 우리가 그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설계를 하나님이 설정하고 진행하시면서 지금 주님이 십자가 이 부분에 영 이해가 안 되게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한 설정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30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행악자라는 것은 행위, 악을 행했다. 범법자다. 겉으로 봐서도 범법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하다는 얘기보다는 악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행악자니까 악자가 아니라 그냥 행했다. 그럼 23절에 주님의 대제사장 말에 자꾸 대꾸를 하니까 하소가나가
주님을 때리잖아요. 감히 너 같은 게 대제사장한테. 그때 주님이 내가 카코스를 했으면, 내가 악을 행했으면 증거해봐라. 내가 어떤 부분에 악을 행했냐. 네가 선하면, 내가 선하면 네가 어떻게 나를 치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증거를 전혀 대지 못하죠. 겉으로 봐서 가장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전혀 속에 하나님이 없고 누가 있어요? 마귀의 마귀. 31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여전히 강조하죠.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가 추례해라, 뭐 데리고 가,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해, 이런 거죠. 너희 법대로, 법, 노모스, 유대인의 법과 로마의 법,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 성경과 율법,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대제사장들은 자기 목숨보다 율법을 더 대단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율법의 주인이 된 예수를 죽이는 거죠. 정말 나쁘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게 목적했나? 하나님, 내가 진짜 믿음으로 부인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기도인 것 같아요. 재판, 판단하다, 심판하다, 이런 것.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데 완전 자유자인데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심은 감옥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영이면 한순간에 그냥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육체니까 걸어가야 되고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예수님이 사시면서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뭐하는 권세를 주신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 찬양했다고 그러잖아요. 행여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행여나 오시는가 해. 저 참 그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다시 오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심판주예요. 근데 어떤 교회 이름은 마라나다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놨더라고. 저렇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뜻이잖아요. 저렇게 자신만만하나? 모르니까. 정말 우리는 늘 시시때때로 개인의 심판, 개인의 종말, 이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 이게 최후의 결정권자의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을, 그 결정권을 주님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심판하는 권세. 그래 마지막 심판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상황이 아니에요. 피도 눈물도 없이 심판하실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죠. 근데 빌라도는 너희 법대로 해라, 너희가 판단하고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럴 권위 없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이런 거야. 자기의 어떤 선입관, 이미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죽일 수는 없으니까 빌라도를 빌려서 죽이는 결정을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다 하잖아요. 지네들은 손도 안 대고. 그래서 이 세상은 허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 몸이 진리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몸이 회복도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아프고 나면.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금방금방
안 먹어도 그냥 먹은 것 같고, 우리는 먹어도 안 먹은 것 같고. 김 장로님 그러죠. 이제 내 몸이 피곤하고 내가 힘드니까 여러분들을 또 생각하게 되는 거야. 지금도 안정희 집사님네도 이제 독감 때문에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던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이고 힘든데, 장로님도 그냥 생각 같아서는 안 가고 좀 며칠 쉬었다 가도 되잖아요. 근데 가서 물건 대줘야지. 내가 안 가면 그냥 나중에 딱 잘라버리고 그냥 딴 사람들 데려다 물건 해보면 안 되잖아. 이게 가야 돼. 혼자 그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러니까 얼른 하나님 영접해서 성숙해가지고 빨리들 가셔야지 천국으로. 아멘. 김정로님 아멘 안 하세요? 이 세상이 뭐가 좋다고. 장군사님도 듣고 계세요? 근데 어째 장군사님도 아멘 안 하네. 내일 모레 50만 원 타면 가실라고 그래. 나 다 알아요. 혼자 쓰지 마세요. 허구인 세상이 허구인 것이 정말 주님이 생각한 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32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참 대단하죠. 죽는 것까지도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이제 얘기한 성취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그래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은 뭐가 영생이에요? 임마누엘이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을까 하다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임마누엘 교회라고 합시다. 정말 좋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런데 얼마 전에 저 TV에 나왔을 때 울산에서 그분이 울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 목사님 진짜 오랜만인데. 그걸 보고 교회 어려울 때 헤어졌었는데 울산에서 사시나 봐요. 말씀을 응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완전히 다 설정해 놓고 설정된 대로 교과서대로 지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의 결과에 대한 원인은 다 어디여야 돼요? 말씀이어야 돼. 성경은 다 말씀이어야 돼. 내가 헌금을 한다. 왜? 말씀에 의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 전도를 한다. 뭘 하든 말씀에 의해서예요. 아시죠? 말씀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중이죠. 원인이죠.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모든 부분의 원인. 이게 원인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십자가가 이방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죽여달라고 넘기고 이방인의 법에 의해서 이걸 완벽하게 성취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즉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전부 다 이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이루게 하셨다, 응하게 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서, 그리고 또 가장 짧게 가깝게는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완벽하게 미리 설계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미리 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대로 진행하고 그것을 성취하신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새끼 내가 뭐 너 보고 싶어서 온 줄 아냐. 내가 뭐 꼭 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오는 줄 알아. 하나님이 보냈으면 아무 소리 마세요. 아멘도 또 한 명도 안 하네. 네. 하여튼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이곳에 오시게 했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게 했으면 하나님이 보고 안 계시겠어요? 다 보고 계시지. 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설정해 놓고 그대로 진행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냥 목양교회 보내놓고 한참 있다 너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뭐 이러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부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